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간절함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절함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을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감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교회의 머리왕,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4절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교회의 머리왕,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로 지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요새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빛나고로 흉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시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계속된 여름 날들 속에서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며 지켜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평화롭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날씨이든 주차장, 로비, 찬양대실 등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예배위원들의 정성과 수고로 저희 모두가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해 주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생물이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황폐화되고 오염되어서 여러 생물들이 멸종되었고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들도 살아가기 힘든 지구가 되었습니다. 산불과 폭염과 가뭄,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연과 생물로 되돌리는 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먼저 더 많이 노력하고 실행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주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의 이득을 획득, 미국 트럼프 정부의 위기와 대응,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 등으로 만들어진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와 안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영유아부터 장년까지의 교우 모두가 서로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기쁨과 즐거움과 깨달음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감정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보기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찬양대실과 아동부실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교우들과 여러 행사들과 치아 리모델링을 위해 넉넉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교우들,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교우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 비전 트립을 가는 이들의 출국부터 귀국할 때까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베트남을 잘 이해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질병의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교우들에게 견딜 힘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거나 학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끝까지 손 붙잡아 주십시오. 군복무와 직장과 학업을 위해 타지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각지에서 각각의 상황과 맞서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필요한 힘을 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 정기훈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제가 또 경품 후원도 부탁을 드렸는데 넘치도록 후원해 주셔서 그야말로 잔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품 이런 거 하면 잘 안 되는데 저 이번에 무려 휴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부 찬양대 지휘자님께서도 오셔서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이요 무려 뮤지컬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우들이 감독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마이크 띄고 해도 다 들리는데 마이크 대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너무 재밌고 또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느낌을 표현하자고 하면 이렇게 그 새털 같은 그 포근한 베개에 폭 안겨 있다가 온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 공간적인 배경,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가 가던 곳이에요. 수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무거운 질문을 좀 딱딱하고 어려운 질문을 언제 하신 거예요? 수련회 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 때나 이런 질문 하시는 건 아니에요.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날 밤이었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도 은혜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는 그냥 아무 맥락이 없이 나온 말은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수련회하고 은혜 충만해서 나온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꼭 가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가이사랴는 로마의 시저예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말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 그러니까 왕이죠. 이 빌립이 로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근데 이 신도시가 자연 속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휴양을 떠나고 수련회를 떠났던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그 이스라엘의 폭포입니다. 저 폭포를 보자마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폭포야.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저게 제일 큰 폭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데 헐몬산 자락에서 흘러나온 물이 저렇게 폭포와 계곡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꽤 아름답고 또 유명한 그런 휴양지이고, 그래서 저 도시 안에는 그 판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전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휴양지였던 가이사랴 빌립보 수련회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도 수련회를 계획하고 수련회를 참여하고 정말 많이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련회라는 이름이든지 뭐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이든지 그런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수련회에서 주신 은혜들이 오늘 저를 여기에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총각전도사 시절에 제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은 제가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핸드북도 제가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꼭 뭐 했습니까?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은 이 점화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철사에다가 딱 해가지고 그 카운트다운 하면 딱 내려와야 되는데 잘 안 내려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만드는데 전문가이고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고 이렇게 그 불 주변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상하게 그 밤에 그 불빛 아래에서 보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예, 그래서 뜻밖의 그런 역사들이 캠프파이어를 하고 난 그 이후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캠프파이어를 앞두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 고등부, 세종학교 고등부 수련회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조명이 이제 비춰져 있고 주변은 다 깜깜하죠. 그러면 벌레나 나방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 그래서 다 저한테로 이렇게 몰려오는데 저는 그 나방과 벌레들을 피해가면서 기도회 설교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이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입을 벌렸는데 그만 커다란 나방 한 마리가 입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지금 기도회 중이라 제가 뱉을 수도 없고 그냥 꿀꺽 믿음으로 삼켰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이들과 수련회를 하면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 할까봐 좀 짧게 하는 그런 수련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소감을 적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적냐면 노는 시간이 짧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마지막 설문조사에 보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다, 찬양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노는 걸 원하는 것 같지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걸,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참여한 그런 컨퍼런스 수련회 중에서 그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모퉁이돌 선교회 수련회 여러 차례 참여하였었습니다. 이 수련회는 이제 주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전문가들, 국제적인 인물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수련회인데요. 저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수련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그때는 보통 내적 치유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과거의 자아상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내 자아상을 형성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동북 삼성이죠. 연변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우셨고 그 연변과학기술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이 사례를 받지 않고 그곳에 오셔서 헌신적으로 학교를 돌보고 일구셨습니다. 그래서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조선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또 사역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만났던 설매라는 그 자매가 그 이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평양과학기술대학교로 가서 그 졸업생, 1회 졸업생 넥타이를 저한테 가져다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조선족 친구들,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그 친구들하고 또 저희 교회 청년들 20명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 연변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 트립을 했었는데요. 2번 백두산을 등정했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올랐고 또 한 번은 장백폭포 오른쪽으로 난 등산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길을 한 2시간여 가량 가면은 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천지에서 그 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와서는 백두산 정상에 북한과 마주한 국경으로 산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이기는 하지만 도로가 나 있어서 그때 덜컹거리는 한 20인승 되는 버스를 타고 우리가 함께 그 산길을 달렸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산길을 달리면서 내내 그 건너편에 그 마주 보이는 그 북한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북한에도 그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노출되면 안 돼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움직였는데 발각이 됐어요, 한 번은. 그래서 중국 공안 쪽에서 부랴부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카메라 다 뺏어가고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었는데 보니까 저쪽 북한 쪽에서 우리 움직임을 알고 중국 쪽으로 연락을 했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잘 풀려나가지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여정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국경지대에는 그때 당시에 탈북자들을 돕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또 한 번은 여러분 우리 부산에 수영록교회라고 있죠. 수영록교회가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이고 부산에서 거점 교회에서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저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대연교회 오기 전에 그 수영록교회 그 제 친구가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뭘 맡고 있었냐면은 41살부터 49까지 결혼하지 않은 싱글, 이거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그 부서를 맡고 있었고 그 부서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비전 트립을 많이 다녀왔으니까 제가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그 수영록교회 이름은 청년부인데 다 제 나이로 보면은 저랑 동갑이거나 형님이거나 누님이거나 이런 분들하고 엄청 부담스럽죠. 제가 담당 목사도 아닌데 저보고 가자 그래서 덜컥 간다고 하고 보니까 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요 교인들을 정말 훈련을 잘 시키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냐면은 이 정필도 목사님은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관광이니 문화체험이니 무슨 이렇게 잠깐 기념품을 사러 가니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예. 가끔 우리 성도님들 비전 트립 가면은 목사님 오늘 저녁에 장보 이런 얘기 하시는데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영적 리더들에게는 무조건 순종해라. 터달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그분들하고 관계도 없고 사실은 그분들이 제 말을 안 들어도 그만인데 그 20명과 함께 몽골 생샹드라고는 사막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저랑 나이가 별 차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말을 잘 따라주셨고 정말 과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해 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기가 겁날 정도였어요. 근데 딱 한 번 제 말에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보통 비전 트립을 가면 그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매일 성경학교를 합니다.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밥을 함께 먹으면서 그 집회를 하는 거죠. 사실은 비전 트립을 가면 단기 선교를 가면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개인 돈을 들여서 그 동네 아이들이,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거 보고 위로받으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시간이 다가왔고 마지막 일정으로 전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 이 중요한 시간에 어디 갔을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4명이 주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지금 주방에 있냐고 그 일 빨리 끝내고 여기 와서 이 중요한 순간에 같이 있어야 돼. 그들도 똑같이 돈 내고 왔는데 왜 거기 있냐? 여기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그 한 분이 말하는 게 그분들은 이번 비전 트립 올 때 온전히 주방에 헌신하기로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의 헌신과 순종? 그건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한 30분이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보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가서 보자. 그랬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이번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 올 때, 이 자리에서 이 일로 헌신하고 도우면서 이 비전 트립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워요. 목사님, 그 자리에 가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도 있지만 주방에서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기쁨도 더욱 큽니다. 제가 처음 부산에 부임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수영로교회 좋으니까 그 교회 가서 배우시라 그 말씀 하셨는데 그분이 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좋은 교회는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의 영성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그 리더십의 이론에서도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먼저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된다. 잘 이끌기 이전에 먼저 잘 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팔로워로서 잘 따르는 훈련을 할 때 그가 비로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 이건 리더십 이론에서는 기독교이든 아니든 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영적인 리더의 그 질서에 팔로워로서 충실하는 것. 팔로워로서 잘 따를 때 그가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정필도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수많은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할 그런 성도님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리더를 맡게 됐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됐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 리더십 학교와 서울 리더십 학교가 함께 유럽으로 필드 스터디를 떠났었습니다. 근데 서울 친구들이 한 30명가량이 됐고 우리 교회 학생들은 4명, 저와 또 손 목사님, 그렇게 6명이 그 유럽 필드 스터디에 참가를 했죠. 저는 그때 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기획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참석하기만 하면 되고 몇 개 큐티, 설교, 기도 이런 것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유럽 필드 스터디를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이 장로 교수님, 이분이 성함도 장로고 온누리교회 직분 장로님이세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 장로 교수님께서 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저는 그냥 팔로워로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설교하고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장로 교수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예민할 때이잖아요. 그래서 본부와의 협의 끝에 이 장로 교수님이 철수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팀을 누가 맡게 돼야 돼요? 갑자기 저한테 이게 던져져가지고 목사님 아이들 부탁합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 팀의 리더로서 책임은 지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제가 책임은 지겠습니다. 단, 이 남은 여정은 그때 당시에 이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2 청년 조교가 있습니다. 은비하고 최사무엘 조교라고. 이 2 조교가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저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어린 그 2 친구들에게 저는 필드 스터디 기간 내내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 조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겠다.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도움을 구하면 주겠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안전이나 다른 이런 것들만 제가 하고 모든 여정은 이 2 조교가 이끌어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난 척 할 수도 있죠. 내가 보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올 뻔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 말을 꾹 참고 이 2 사람이 결정하면 팀원들 전체가 따를 수 있도록 제가 팀원들을 설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알고 이끌어가는 이 최사무엘 조교가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40명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돈을 들여서 유럽까지 왔는데 지금 이 여정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여러 논의 절차를 거쳐서 일단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하고 요 조교하고 제가 철저하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남은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팀원들이 만약에 눈치를 채게 되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최사무엘 조교 옆에서 아이들이 행여 가까이 올까봐 제가 중간에 막아서기도 하고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제가 조교 옆에서, 저도 막 멀리 하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리더의 허물을 감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테이블에서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다른 팀원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사무엘 조교, 은비 조교가 무사히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타자마자 제 온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 오한과 몸살 증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은 안 한 게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코로나가 아니라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기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요를 몇 장을 뒤집어 쓰고 귀국 비행기 안에서 몸살을 앓고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집에 와서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저도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네바에서 마지막 이제 그 치즈를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서 찍어 먹는 퐁듀 먹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깐 방심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덕분에 그 주일날 제가 교회도 못 오고 설교를 못 했었죠. 그때 그 비하인드를 오늘에야 밝히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과 함께 했던 그 유럽 팀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저와 우리 팀원, 우리 부산 청년들의 역할에 너무 고마워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 부산에 놀러 왔잖아요. 우리 교회 왔잖아요. 주일 예배도 드렸고 부산하면 꼭 가야 되는 신창 북밖 가서 밥도 얻어먹고 우리가 요트도 태워주고 그렇게 교제를 했고 그 최사무엘 조교는 아직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으면 아마 그 행사가 끝나고 그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팔로워로서 리더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그런 신뢰관계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가 딱 한 번 선교지에 가서 불순종했던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변과학교 아이들, 조선족 아이들이죠. 그 20명 정도, 우리 아이들 20명 정도 같이 해서 중국의 왼쪽, 서쪽은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강합니다. 근데 거기에 닝샤라고 하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그 한 자치주죠. 우리로 말하면 주인데 그 주에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40명이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거의 하루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주도의 학교, 그래도 주도에 있는 학교라 꽤 학생들도 많았고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뭐 했냐? 영어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치고 뭐 그런 이제 아이들 뭐 일종의 어떤 그냥 그 교생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2주 동안 보내기로 했는데 처음 갔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고 첫 만남에서 복숭아를 내오셨는데 진짜 복숭아가 이만해요. 먹었는데 그때까지 먹은 복숭아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체면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숭아를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니까 고맙다고 우리가 그 지내는 숙박을 무료로 해주시겠다는 거야. 밥값은 우리가 내고. 근데 그 숙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창고 같은 데다가 그 침대 있죠? 이렇게 1, 2층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침대 넣어놓고 그게 숙소의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도시학교에서 아까 교생처럼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팀을 그 시골에 거기서 더 시골로 보내가지고 시골 학교 정말 그야말로 사막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서 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면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로 나가는 팀은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절대로 현지 음식을 사 먹지 마라. 길거리 음식 사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말 안 듣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중국에서 한참 중국 음식을 먹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생각났나 봐요. 그러던 차에 조선족 아줌마가 그 닝샤에 와서 냉면집을 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냉면집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단체로 냉면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이들이 배를 붙잡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냉면 육수에 대장균이 득실득실한데 그거를 발칵발칵 마셔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행히 그 학교 간호 선생님께서 무슨 이렇게 한약 같은 걸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회복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내던 그 아까 말씀드린 숙소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중국의 화장실 형편이 굉장히 열악했죠. 저희가 그 지냈던 그 화장실은 그 내용물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물의 경로까지도 파악이 되는, 이렇게 경사 져가지고 볼일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화장실이고, 또 이 화장실은 또 인간관계 친화적이어서 칸막이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옆에 보면 얼굴도 다 마주보고 인사도 하고 또 마주보면서 누가 왔는지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또 인간관계 친화적인 그런 화장실을 2주 동안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저에게 파송하신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목사님, 학교에서 정산을 하자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정산이냐, 우리가 밥값 다 정산했고 이게 숙소는 우리한테 무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돈을 또 내야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은 그 화장실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화장실에 그 하수도 처리 비용을 안 냈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정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런 거 있으면 미리 말을 하지. 돈이 뭐 큰 건 아니에요. 금액이 큰 건 아닌데 다 끝나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막 이제 화를 냈더니 그 선교사님도 난감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못 냅니다. 금액이 뭐가 됐든 이건 못 냅니다. 제가 처음으로 비전트리 현장에서 선교사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30년 전으로 제가 돌아간다면 그때 했던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지금 제가 그 자리에 간다면 순종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 밤을 새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996년도 한양대학교에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선교대회를 열었는데,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이 선교의 열풍이 부던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96년 한양대학교 선교한국에 몇 명이 모였냐?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 선교단체 전문가들, 선교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 모여서 선교의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브리스커 목사님께서 오셔서 메인 스피커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유명한 찬양팀, 선교단체, 정말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선교계의 인물들이 와서 특강부터 집회까지 인도해 주셨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5,000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이 학교 관계자가, 시설 담당하는 관계자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0명이 휘젓고 다니면 학교 난리 납니다.
기물 다 파손되고 나만 하는 거 없습니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5천 명이 일주일을 지냈는데 조그만 거 하나 부서진 거 없어요. 쓰레기 하나 버린 적이 없어요. 잠은 어디서 잡니까? 교실에다가 은박 그 돗자리 깔고 침낭 덮고 잤어요. 밥 먹으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했는데 그 5천 명이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걸 다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반대했던 담당 직원이 일주일 지내고 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힘을 어디에서 찾냐면 그때 이 전체 그 행사의 그 총무로서 이 행사를 이끌어 가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 기억으로는 한초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뭐 재미있게 한다거나 뭐 입담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모임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안내를 하면은 그 5천 명이 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분의 말씀을 막 따르고 싶은 거야. 그분이 그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행사의 진행은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1996년 선교 한국은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 한국 그 책자를 펼쳐서 보곤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무려 30년이 된 책인데 아직도 저는 갖고 있고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 책을 보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시 되새깁니다. 근데 저기 최근에 봤더니 우리 조였던 친구들 이름도 적혀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그때는 몰랐는데 부산 대연동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 아마 지금은 뭐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름이 또 하필이면 감님이야. 그래서 건감님은 아닌데 하여튼 감님이 그 같은 조였었던 거를 제가 최근에 읽다가 보기도 했어요. 한 주간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마지막 집회를 기다리고 자유시간을 줬어요. 저는 체육관에 가서 앉아서 그 집회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그때 참여했던 아까 저 책자에 적힌 우리 조원들도 보면 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명문대학을 다니고 치과, 또 의사, 뭐 치대 의대 학생들이고 그리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 금요일 오후에 수련회를 마칠 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도 괴로웠고 막 가슴이 무너졌고 오히려 그 아름다운 그 집회와 그 멋진 친구들에 비해서 한없이 작게 보이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깊은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저녁을 먹고 저녁 마지막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한테 재능을 원하는 게 아니다. 너를 원한다. 나는 네가 뭘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너의 인생을 원한다. 그게 뭐든 하나님한테 뭐 제가 찬양도 좀 잘하고 뭐 또 조금 뭐 은사들도 있고 그러면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 좀 잘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다시 용기를 냈고 힘을 냈고 아마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 너한테 바라는 게 무슨 능력이 아니다. 재능이 아니다. 뭘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면 토달지 않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존재. 하나뿐인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태웠던 어린 나귀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의 헌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한다 하셨습니다. 수련회 다 끝났는데 왜 수련회 얘기인가? 저는 우리 대연교회 매 주일의 예배가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매 주의 예배 때마다 대연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릅니다. 내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한 대연교회 주일이 되기를, 매주의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위름을 너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예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라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애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입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탁월하지 않고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련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오늘까지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대형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뒤뚱거리고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은사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이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실 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리고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 대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찢는 심정으로 피를 흘리는 회개의 마음으로 가루 하나 남김없이 다 빻아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소재의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헌신으로 드리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손상수 권사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온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으로 권사님 하늘나라 잘 보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권사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늘 저를 위로해 주셨던 따뜻하게 아들처럼 대해 주셨던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유가족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위로의 마음을 드리며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정훈 성도님 수련회 전에 금요일 날 장인 어른 되시는 께서 먼저 소천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위로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베트남 비전트리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18명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걷는 선교의 여정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해외 선교회 GMF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권성산 선교사님께서 1년 전쯤에 최근에 선교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데, 새로운 경향이 있는데, 이제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세미나도 여러 차례 열었고, 제가 실제로 줌을 통해서 그때 성지순례 기간이었는데 크루즈 배에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제가 이제 발제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여기 수록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글을 썼냐면, 지금 이제 선교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옛날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계도 시시각각 변하는데, 지금 새로운 이 변화의 시기에 교회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저한테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성껏 여기에 글을 썼고, 최근에 책이 출간돼서 우리에게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제가 교회 카페에 둘 테니까 제 글만 보지 마시고 다른 글들도 보셔서 좀 선교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정혜 성도님 성경 일동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민재 성사님을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그대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우리 인생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